다 주의 것이니다. Everything is yours. Lord, everything is yours. 모든 게 다 주님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영원히 마땅히 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이 주어졌지만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것은 무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농사짓는 농부들은 눈에 보이는 씨앗을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성교회 중심으로 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금년에는 좀 생략하려고 조금 더 간소하게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리는 한 주일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멋있게 해놔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안 끝났나고 저녁에 와서 봤더니 다 끝나고 가셔서 혼자 감사기도 드리고 내려갔습니다. 해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일본에 와서 31번째 감사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또 이걸 준비하면서 오늘 메시지의 역대상 29장은 한 3년 전부터 이것을 읽으면서 마음에 꽂혔습니다. 언젠가는 감사절 때 설교해야지 하고 3년 전 묵상을 하다가 드디어 금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지상에서 몇 번 더 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한 20년, 한 30번, 너무 많지 20번 하다가 내년에 또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다 맡겨있습니다. 로마 14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 겁니까?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실 때까지 하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의 추수의 절기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과 의미를 가지고 감사절을 기다리다가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가 이 지상에서 마지막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한 귀중한 장면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금년이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또 연장시켜주시면 감사하고 또 1년 연장시켜주시면 또 감사하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감사절을 어떻게 지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29장은 마지막 장인데요. 29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의 찬양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 건축 준비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외국 나라에 다니면서 전쟁에서 이겨서 노량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량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리고 평생을 모아놨던 자기의 사유재산 금 3,000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60kg입니다. 지금 금 한 60kg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죠. 그것을 3,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아놨던 은 7,000달란트를 모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니까 다 드렸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생전에 성전 건축지로 아브라함 때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리고 아라우나 혹은 오르나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온역이 그치는 그런 일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를 빼놓고 인구조사하다가 3일 만에 7만 명의 온역 역병이 돌아서 죽게 되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속전은 예수의 피죠. 속전을 바쳐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때리고 난 다음에 역병이 그치게 됐습니다. 그곳을 다 성전 건축지로 정하고 자기도 사유재산을 다 바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리 다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백성들이 너도나도 다 왔습니다.
민족의 공동체 현상을 6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삭과 그리고 야곱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들이 모두 한 지파가 한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한 공동체인 것을 나타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시간이 걸려도 이루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 데니엘 목사가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같은 학교니까 이렇게 가스펠 송을 인도하고 그러다가 지금 무침이 3월을 딱 찍었어요. 2002년, 그러니까 14년 전쯤 되죠. 그래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그랬는데 집안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한 번 제일 먼저 믿은 분이 먼저 천국으로 가고요. 무침이 사모 어머니가 어젯밤에 무침이 사모의 아버지가 이 부도간에서 결세를 했습니다. 한 사람 구원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목사 가정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나가는데 어저께 나가서 결세를 했다고 하죠.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고 구세주도 한 분이고 보혜사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고 사랑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고 신조도 하나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 할 때 다른 거 하지 않잖아요.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바로 이 일을 이루고 갔다 그 말입니다. 다윗 때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도 하나로 뭉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도 수많은 민족들이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기독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니까 집이 되기도 하고 몸이 되기도 하고 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로 다 묶어놓고 자기의 여러분 40년 동안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11절에서 16절에 그가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11절 16절인데 그 가사, 제목, 노래 제목이 뭐냐면 다 주의 것이다. Everything is yours. 모든 게 다 당신 주님 것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찬동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이거 고백해야, 이거 인정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14절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할 때 여러분 공치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 공치사를 받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우리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거는 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제 이렇게 귀한 걸 만들 때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기도해주고 얼마나 수고하냐고 그냥 안수해주고 이러면 훨씬 기분이 만큼 째졌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간절하게 아마 지금까지 할지도 몰라고 이렇게 목사하고 같이 올라왔더니 둘 다 없어요. 그래서 둘이 축복 기도하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건 하나님의 영광에 비유하면요, 비교조차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뭉치할 것도 없고 알아줬으면 할 것도 없고 드린 걸로 내게 주셨으니 드렸다 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다시 이것은 사비처럼, 노래로 말하면 사비처럼 또 반복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제 반복되죠? 이 노래로 말하면 사비와 같고, 우리 찬송은 말하면 후렴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 11절, 16절에 세 번 꼭 반복되는 그 내용이, 내용적으로, everything is you. 모든 게 다 주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7절에 19절에 계속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17절엔 정직한 마음을 주셨다고 찬송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도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백성들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속이는 마음은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정직을 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정직은 최상의 정직이라는 영어 문장도 옛날에 외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은 영원한 감사의 마음, 우리에게 드리고자 하는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렸지만 이게 한두 해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계약을 꼭 지키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이삭 때 지켜주시고, 이삭 때 약속하신 거 야곱 이스라엘 때 지켜주시고, 이것이 다시 다윗에게 그것을 계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영원히 지킬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두 해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그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시작한 일을 이제 영원한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계속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이삭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이렇게 계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전부 이렇게 집안이 쭉 내려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던 일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되게 하옵소서. 일찍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계약하시고 특별한 은총을 주시자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집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한 가지 소원을 여쭤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해보아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엄청난 성전을 하나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너는 준비만 다 해놓고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네 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보혈로 세우는 성전, 평화를 상징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집안이 무언데 이 촌댁이 이 집안에 목도 몰랐던 이 집안에 이런 은총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못 보더라도 제 아들 때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일들을 하던 일들을 그 후계자들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받고 친수로 기록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해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 그 솔로몬이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탄생한 밧세바를 통해서나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전혀 아들 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는
선지학교의 교장이 지금 말하면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한 사람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후계자로 삼아 나갔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런 일들은 신약에 와서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복음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뜻이죠. 사도라는 말, 영어로는 apostl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것은 이 그리스 말로 아포스톨로스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3년 반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사도한다. 너희들은 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사도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게 직접 그 사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을 사도, 그리고 그들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온 세계 만방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로 뭐 북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지금 시끄러운 그 다메섹으로 그냥 시리아를 지나서 터키로 남쪽으로는 이 빌립 전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 이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그 국고를 담당한 재무장관이 왔다가 성령 받고 돌아가서 3,000년 동안을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배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내가 준단 이걸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이라는 단어는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팔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팔라샤, 팔라샤 스트럭처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 왕궁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19절 마지막에 있는 이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기 가운데는 전만 아니라 궁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 솔로몬이 20살쯤 돼서 왕이 됐는데요. 그가 7년에 걸쳐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완성하게 됩니다. 20년이죠. 그러니까 20살에 왕이 되어서 40살이 될 때까지 계속 건축을 해서 그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 이게 이제 한두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전이 완성되어야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교제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은 이것은 하나로 다 묶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윗이 기도해 놓았고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지었던 그 성전이 한번 불탔지만 다시 재건축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 신약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감사와 찬송과 헌금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그랬습니다. 왕도 절을 받 하나님께 절하고 왕도 절. 21절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에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몇천 마리죠? 3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솔로몬의 1천 번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1,000번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이렇게 조금 바꿔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그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은 그건 아닙니다. 다윗이 3,000번제를 드리는 걸 보고 어린 솔로몬은 배워서 1,000번제를 1,000마리 한꺼번에 드리고 나중에
모든 것이 완성되며 14만 2천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전 이 낙성식을 할 때, 성전을 헌당식을 할 때. 그다 배우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다윗이 3,000번제를 드려서 솔로몬이 배워서 1,000번제를 드리다가 지혜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맞아 다윗이 마지막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남겨놓지 마시고 내일이나 내년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를 있었습니다. 인간은 공수로 하고 공수로 한다.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간다. 노래 가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주님 앞에 성전도 재건축하고 우리 이제 고칠 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20년쯤 되니까 이제 손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라를 주셨습니다. 민족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못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하는 걸 또 띄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자, 더 드려라 해가지고 아침에 거의 배를 얹어가지고 이분에게 드렸습니다. 얼마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이 정도는 되겠지.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할 사람도 없을 텐데요. 하면서 또 띄어서 어제 저녁에 준비했는데 그거 작다. 내가 조금 더 쓰고 싶다. 거의 배를 얹어가지고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파리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유럽이 다 철단 강산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말리에 호텔이 점령을 당해서 다 인질 그걸 벌이고 있지 않나? 세상에 지금 하수장아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모릅니다. 일본에 지진 온다 누구나 다 얘기하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필요하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생명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려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실 때 다윗이 기도한 대로 그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영원히 다윗 집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로 신약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윗 집안 같은 은총과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